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 번 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오늘 오후에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 성령의 보냄, 주의 옷자락과 달리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옷자락과 달리다 봄. 회당장이면 보통 동네에서 유지가 아닙니다. 아무나 회당장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에서 이장을 선출해도 좀 할 사람 없어 당신이 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꼭 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등 떠밀듯이 추천을 하는 거죠. 내가 벌써 10년째야. 내 나이 몇인 줄 알아? 요즘 시골에서는 80이야. 80인데 아직도 이장을 하냐고. 그럼 그래도 그 중에서 할 만한 사람이 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네가 잘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요즘은 시골 이장이요,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이 시골에 땅 살려면요, 이장이 반대하면 땅 사기 힘듭니다. 농지잖아요, 농지. 농지는 거기 와서 농사 짓는 사람만, 지을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장님 사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해져가지고 서류 형식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규제를 이제는 풀어야 되지 않나. 그냥 서울 사람들이 사서 어찌하든지 농촌이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견하건대 농지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제발 좀 농지 사가지고 농사 지어달라고 학수고대한 때가 옵니다. 그만큼 농촌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그 동네도 가보면요, 야, 50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간혹 30, 40대가 있는데 이제 부모가 이제 옆에 있고 연구가 있어가지고 직장이 조금 연결돼서,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는 군부대가 있어요. 전주에 있는 사단이 임실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아파트를 또 짓는다고 막 그러고 분양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농촌이 앞으로 꿈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지금 있다는 거죠. 누가 농사 짓지 앞으로? 지금 70, 80, 이장님이 80이라니까 다 80쯤에서 그래도 동생이 가장 할만해 해가지고 동생한테 비르면 70 후반이고 70 후반. 그러면 이제 그분들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면 농촌을 누가 지킨대요? 우리가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요, 가면 막 인사민회를 이루고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시골 가면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썰렁. 그럼 앞으로 5년, 10년은 어떻게 되겠나 이거죠. 어쩌다가 또 여기까지 이야기가 넘어오는 거죠. 이장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너무 이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분열돼가지고 목사님 집안은요? 집안도 분열돼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네. 왜?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세대가 틀려요. 어머니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이 간극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라가 이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막 줄다리기 할 때는 했지만 이제 정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제 조금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가 어그러지고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제 이번 주간은 조용할 겁니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부터는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들려 나오고 또 한 2달여 동안 이제 엄청 또 바빠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은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또 보면 돼요. 오전 일부 예배도 제가 주제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람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주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그대로 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어떤 섭리를 인정합니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 아니여 그 뒤에 하나님 계셔. 이런 생각.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생각.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런 신앙을 갖고 결론을 내려주고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또 한 영혼 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2000년 전에 사회적인 시대적인 이 배경이 엄청났습니다. 나라가 도탄의 위기에 빠지고 로마의 압권 안에서 흉충흉충거리고 왕이라고 분봉왕 세웠지만 세 사람 이렇게 다 나라를 찢어놔가지고 분봉왕을 여기다 한 사람 여기다 한 사람 세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아이고 그것도 분봉왕을 중심으로 막 파가 생겨가지고 그 예수님 계실 당시 주님이 오실 당시에 나라가 참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7번. 이 당시에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입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 주님 앞에서 정말 폼나게 잘 살았다고 자리매김해 줄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7번이죠. 답을 아예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떠잡수시라고 내어미는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베드로 7번이 뭐야? 마음 쫓기는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못마땅한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7번 이야기했지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 말씀 받고요, 마음 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유다민족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이나 하시는 거야 뭐야? 이방인이야? 로마에서 오신 분이야? 로마의 앞잡이 아니야? 아니 용서하라니 사랑하라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3년 동안 주님이 강조하시는 건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참 괴취급을 받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방인보다도 지금 본토 자식 챙기기에도 바쁘다고 막 망신을 주듯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다급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 아니 하시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생각하시지만 주님의 생각은요 모두 다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넘어가셔서 그들을 찾아가시려고 하면 막 만류하는 제자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 돌아가는 길인 줄로 알아요 올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아니야. 왜 돌아가나?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못 갈 곳이 어디 있어?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가자. 예수님만 뭐 통 크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뭐요? 우리는 뭐 속도 없는 줄 알아요? 막 자존심이 막 상해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가자. 우리가 이 사선 같은 곳을 넘어서 사마리아 가야만이 이 나라가 평화롭고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이 이 본토 자식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까지도 이 생명의 진수가 전해진지. 너희들이 못하고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 사상의 행보는 계속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자꾸 교회가 독려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라도 사랑하시라고 했으니 저 영혼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자고. 우리가 먼저 마음 자세를 낮추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저들이 마음문을 열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보에 못마땅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마침내 말뿐 아니라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거야.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는 거야. 나는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도 이 땅에 왔거늘 너희가 뭐 그렇게 내려놓을 거 왜 못 내려놓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려놔야만이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내려놨는데 왜 너희들은 붙잡고 있냐고. 그거 내려놔야 하나 되고, 그거 내려놔야 평화가 오고, 그거 내려놔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해당장의 딸이 의사를 통해서 진찰해 봤는데 비보가 들려왔어요. 산다고요? 못 산다고요? 못 산다는 비보. 건강검진을 마음 편안히 하러 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또 건강검진이야? 통보 오면 그날부터 언제 하지? 한 달 미루고 또 미루고 미루다가 몇 월까지 가요? 12월에 가면 건강검진하는 것이 막 미어 터져가지고 예약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찍 오라고 그렇게 통보했는데도 이렇게 다 몰리면 어쩐다는 거예요.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마음에 뭐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뭐 때문에요? 김홍조 간수집사님 무서워. 우리 집사님이 작년에 목사님 무서워서 병원 못 가요. 코로나 때에도 목사님 무서워서 백신 못 맞아요. 그거 왜 맞아야 되는데요? 안 맞고도 건재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두렵고, 하고 나서 뭐 기다릴 때? 결과 기다릴 때 또 부담이.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통보가 빨리 안 온다냐. 열흘 안에는 온다고 그랬는데 통보 오면 또 이 비밀 문서를 열어봐야 되는데 부담이 돼가지고, 아니 왜 손이 떨고 그래? 진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좀 리얼하게. 아유, 우리 양 권사님 선교연금 드렸는데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할 때 덧붙여서 기도해. 막 손이 떨려가지고. 응? 아무 이상 없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조금 뭐 운동하라는데? 운동. 콜레스테롤이 조금 많대. 뱃살 빼라는 뜻이고. 여러분,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직 안 죽었어요. 죽게 생겼다고. 죽게 생겼다고. 유지급이니까요. 아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 딸이야, 잘 좀 진찰 좀 해봐. 회장장님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겁니다. 자, 성경 문맥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어린 딸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사오니. 그럼 회당장 자신도 이 딸은 살 수 있다? 못 산다? 죽고 못 사는 병이, 중병이 들어가지고 이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유, 제가 그 따님 잘 알잖아요. 아플 때마다 제가 진찰하고 약 처방하고. 그런데 어떡해요? 이제는 돈으로도 안 됩니다. 약으로도 안 돼요.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막 철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저 멀리서 배를 타고 오시는 분이 계셨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오신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 문맥상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딸을 위해서 나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쯤. 예수님이 멀리 바다를 건너오신 목적이, 제자들은 불평했을지 몰라요. 어떤 때는 아이고 밤중에 배 띄워라 하셔가지고, 어떤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배 띄워라 해가지고, 여러분 갈릴리 이 바다, 이 호수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 교통 요충 중심지가 돼가지고 수시로 야 이번에는 배 띄워, 또 건너편에 가시기 얼마 갔다 온 지가 안 됐는데 또 가요. 띄우라면 띄워, 급한 영혼이 있다 하고 배를 타고 갔는데 오늘 만나게 된 아이가 12살 된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예? 어린 딸, 여자아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자 갔는데 막 절망이 돼가지고요. 회당장이, 주님, 예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 병쯤은 이 중한병 치료하실 분으로 믿사온데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뭐 해달라고? 뭐요?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 속에는요, 병도 치료해주고 저 영혼의 문제, 죄 문제까지도 풀어달라고. 또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주님, 저 딸의 죄뿐만 아니라 저의 죄입니다. 이 아버지의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중병이 이 딸에게 찾아왔사오니 주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청원 속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를 치료만 해주실 때가 있고 치료도 안 해주시고 그냥 난데없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후차에 쫙 끈처럼 꼬리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질병의 고통까지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확언이에요. 확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자,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그리고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보니까 주님 생각하고 보니까 내 딸이 죽게 됐는데 참 불쌍하고 연약한 그 딸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사실은 이 딸을 공개할 수 없었으나 주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마음이 억장처럼 무너져 내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주님 이 딸을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요 이렇게 방어선의 구축이 되어가지고 보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역사. 그래서 행복은 밀물처럼, 시와 회복은 밀물처럼 들어오고 나쁜 것들은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딸이 어떻게 됐죠? 고쳐준다고 가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예수님도 이제 안 돼. 회당장 어르신,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도 안 돼. 끝났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딸이 불치의 병이라고 이제는 끝났다고 했는데 주님이 친히 치료해 주셨어요. 그냥 백부장이 하인의 일 같으면 여기서 말씀만 해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회당장은 예수님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수제자급에 속한 두세 제자 데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는데 가셔서 막 불평하고 인간적인 말하고 막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좀 멀찍이 좀 뛰어나 이 몇 사람만 가자고 예수님께서 정말 사모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야이로의 딸에게 유명한 네 글자 뭐라고 그러시죠? 달리라고 아람으로 달리다구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린 소녀가 잔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죽었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하시더니 가가지고 깨우셨어요. 일어나. 왜 누워있어? 일어나. 손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소원처럼 질병도 치유되고 구원의 영광스러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회당장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딸을 위해서 멀리서 배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이 오셔서 손잡아서 달리다굼 하시니 일어나가지고 벌떡 딸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12년 동안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본 것은 두 번 없는 것 같고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딸을 안고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게 1편의 이야기고 하나 더 있죠? 2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데 저기서부터 이상하게 막 밀치듯이 간절한 눈빛과 사모함으로 막 진격해오는 군사처럼 밀고 들어오는 실한 여자 하나가 막 오는데 예수님 앞을 쑥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어요. 아니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갔다? 치유의 능력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저 좀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자신의 몸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병을 갖고 있었죠?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혈루증. 혈루증이 뭐예요? 네. 부인과 질환이에요. 여성의 부인과 질환이에요. 멈추질 않아요. 수시로 흘러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삶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병은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여인은 다니면 안 돼요. 지금 부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치료받고 회복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전에는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동네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다가 돌 맞아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내 인생 12년 동안 많은 의원을 만나봤는데 그 의사가 그 의사고 그 의사가 그 의사고 그 약이 그 약이고 좋다는 약은 막 가산이 탕진될 정도로 다 끌어다가 다 써서 치유받고자 했는데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치유가 안 됐어요. 자, 그 소상하게 오늘 마가복음 25절부터 읽어볼게요. 25절부터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의사가 한둘이 아니야. 많은 의사에게 이 10,000원을 2번,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약간 의태어를 써가지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문맥만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여인의 인생 삶이 그대로 뚝뚝뚝 꿀처럼 떨어지면 좋겠는데, 더러운 오물처럼 뚝뚝뚝뚝 너무 힘겨운 그 애환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가진 것도 왜 다자를 썼을까요? 그 다허비에서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아이고, 김병애. 장사도 없고 효자도 없고 김병애 부자도 없다더니 김병애 가산을 다, 아마 가족들이 그랬을지 모르죠.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다 이제 굶어 죽겠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야, 너 하나 때문에 아이고 12년 동안 전답 다 팔고 집도 3채 있었는데 다 팔고 사업장도 다 팔았어. 이제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성경 문맥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 재산요 다 바람처럼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거지 됐다는 거예요. 길거리 전전긍긍하면서 얻어먹는 신세가 됐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비천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몸도 아픈데 가진 것도 다 참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몸은 더 어떻게 해요? 아무 효험도 없는, 어떻게 됐다고요? 더 중하였던 자,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 약을 쓰고 의사를 많이 만났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급절망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은 둘 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약을 쓰고 재산 다 쏟아 부었는데도 좋아지기는 그는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하는 바로 그 즈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의사를 통해서 비보를 받고, 회당장님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비보가 떨어진 그 시각에 멀리 바다 건너에 계셨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 결론 내립시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그냥 단 게 아니에요. 여인이 지나가다 그냥 옷깃만 스쳤는데 감히 공개할 수 없어요. 아이고 12년 동안 뭐 집안 재산 다 거시게 해버리고 길거리에서 뭐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 머리에다 쓰고 지나갔을지 모르고, 근데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산다는, 치유된다는 정보가 암암리에 유먼지는 모르겠지만 퍼져 있는 걸 들었어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복된데, 그러면 나도 얼굴 알아보지 못하고 푹 들렀어. 저 여인 왜 이렇게 밀고 그래? 밀지 마, 왜 그래? 일찍 와서 예수님 옷자락 싹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순간 몸에 변화가 오고 치유되고 회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자유시키고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이 이실직고하고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제가 만졌습니다. 자기 몸에 변화가 왔고 치유가 됐어요. 사람들 앞에 간증거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선물로 주시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자를 직접 찾아오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비처럼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끝났다고 했는데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직접 찾아가 주셔서 달리다굼 일어나 고만자 아가야 일어나 됐어 이제는 됐어 고생길 끝이요 새로운 시작이다 하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내가 너 때문에 온 거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여인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구원하시고 옷자락만 만졌는데 능력이 나가게 치유하시고 말 못할 이 사정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는 자유다 하고 사람들 앞에 공론화시켜 가지고 이 여인이 치유됐다는 거 제사장에 가서 몸 보여? 그랬겠죠. 자기 몸 보이고 자유 여인이 돼가지고 화를 나르면서 이제는 내 인생 새로워졌다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런 감격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졌겠죠.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어서 주의 옷자락과 달리다굼의 사건이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과 치유와 회복이 되기를 믿음대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